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늘 교회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 이하 또 우리 임원들 또 그리고 여기 참석은 안 하셨겠지만 우리 회원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 축복의 신앙인, 또 응답받는 신앙인, 은혜받는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인지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도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첫째,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어봤거든요. 5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이민을 가는 거죠. 이민을 가면 그것은 자살 행위와 같다. 한 20대나 30대 그 정도 되면 충분히 이민을 가서 다시 기반을 만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50이 넘어서 이민을 가는 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다라고 이런 제가 글을 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그냥 이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본토 친척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는 키로수가 몇 킬로 되느냐? 1500킬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이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반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이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그런데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집안에 우상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파는 그런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상에게 파묻혀서 아마 멸망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이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집이 부산이거든요. 고향이 부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이사를 오고 나니까 한 3개월 지나니까 죄송합니다. 미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바다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집이 광안리였습니다. 5분만 걸어가면 광안리 해변이 쫙 펼쳐져 있어요. 바다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데 서해 바다가 있다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죄송하지만 바다 같지도 않아요. 물이 다 빠져가 시커매요. 근데 부산의 그 푸른 바다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집사람한테 짐 싸라 해가지고 그날 바로 밤에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이 마침 쉬는 날이라 부산 바다를 구경하고 올라온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너무도 힘들다는 것을 사실은 그때 깨달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향수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75년 동안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 명령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보리 교회라는 세계적인 교회가 있는데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인데 마피아, 갱단, 마약 중독자, 특수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원래 척 스미스 목사님이 건축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를 받아서 신학을 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아주 성실하게 목회를 하는데 부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부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부흥이 안 되니까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둘까? 혹시 이거 내가 잘못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닌가? 내 목회의 길이 아닌데 목회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전기, 수도, 가스세가 밀려서 450불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450불이면 큰 돈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5만 원인데 그런데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빌린 돈은 다 빌렸고 전혀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에 친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오늘 500불 붙여줄게 그러는 것입니다. 450불 필요한데 500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작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왜 기뻐하느냐? 그렇게 성령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450불이 꼭 필요했는데 전기수도세 내야 되는데 500불을 주겠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 그 친구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러더래요. 아, 이 친구는 옛날부터 제가 어릴 때부터 지내온 친구인데 저 친구는 한번 약속하면 꼭 지키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합니다. 라고 이렇게 성령님께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 사랑하는 종아, 친구 말은 믿으면서 왜 내 말은 믿지 못하느냐? 나는 내게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것을 안 믿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친구 말을 믿고 그렇게 좋아하느냐?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된다는 걸 확실히 믿지 않고 있구나.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러면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목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서 수만 명이 모이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도 이제까지 성경을 읽고 듣고 전하고 공부했는데도 안 되는 것처럼 전하고 안 되는 것처럼 공부하고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큰 부흥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전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이 그때만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와 똑같은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는데요. 성경에서 원래 로또가 나왔대요. 로또 아시죠? 복권 로또. 그런데 성경에 로또가 어디 있느냐 찾아보니까 오늘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서 로또가 나왔다.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단을 쌓는 신앙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우리처럼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제단은 하나님이 원하는 규격대로 돌을 쌓아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제가 그 TV를 보니까 제주도에서 돌담을 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주도에서 돌담을 쌓는 분들 여러 명이 돌담을 쌓고 있는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돌담을 쌓을 때 한 사람이 한 얼마 정도 쌓습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한 일꾼인 기술자들이에요. 기술자들인데 하루에 7개 쌓는데요. 그래서
그거밖에 못 사?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통 한 사람이 뭐 그냥 돌담 싸면 대충 그냥 이렇게 싸우면 그냥 하루에 그냥 다 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에 일꾼이 7개씩 쌓는데요. 그만큼 돌담 쌓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단 쌓는 것도 내 마음대로 쌓는 것이 아닙니다. 돌단을 다 구깃대로 맞추어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구약시대 제사는 좋은 양이나 짐승을 잡고 피와 제물을 바칩니다. 물질과 정성이 들어가는 예배, 제사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런데 제사를 쌓고 제사를 생활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교구를 맡았는데 장로님이 이사 신방을 해달라 그래요. 보통 이사 신방을 하면 이사한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 이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자기 옛날 집을 먼저 데리고 가시더라고. 자기가 살던 옛날 집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그동안 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출발해가지고 이사할 집, 거기서 또, 그래서 제가 이사 예배를 2번 드려봤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생활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치유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늘 시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늘 시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늘 시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로 또 시험 당하고 인간관계에 시험을 당하고 또 신앙의 시험을 당하고 예배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예배를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의심이 되느냐? 동정녀 탄생이 의심이 된대요. 처음에는 믿어졌는데,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한 몇 주 빠지다 보니까 그게 의심이 들더래요. 마귀가 그 마음속에 의심을 싹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하면 의심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불신앙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훼 이름을 부르는 신앙을 이 아브라함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시면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어보았는데요. 이 목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 암이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루 종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나의 이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나의 암을 고쳐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줄였어요. 주라고. 주님 할 때 주. 그러면 예수님 하면 3번밖에 못하면 주 하면 얼마나 더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주주주주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하루 종일 주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질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셨다. 저 간증을 들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에는 능력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9절 말씀에 보면 야훼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야훼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야훼 이름으로 내가 저희를 끊으리로다. 악한 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나쁜 친구도 여러분 자녀들 쫓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쫓아다닐 수 없어요. 그러면 나쁜 친구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어떻게 끊느냐? 예수 이름으로 끊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 약한 친구는 끊어질지어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자녀도 모르게 그냥 그 친구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방해하는 세력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와 가시왕건기는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알고 믿고 깨달은 사람은 지금도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인도네시아에 가면 수마트라 정글이 있는데요. 거기 전도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한 형제가 이제 전도하려고 다른 마을로 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모슬렘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인들이 많고 이교도들이 오늘 저 청년은 죽었다. 왜 그러냐? 이 강에는 악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이 들어가면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그걸 전도하려고 왔으니까 그걸 잘 모르니까 들어가니까 오늘 저 청년은 죽는 날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 주변에 있던 악어들이 안 보였는데 나타난 것입니다. 나타나서 모여들고 이 형제 쪽으로 잡아먹으려고 막 오는 것입니다. 형제도 그것을 발견하고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이 기억이 났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이 형제가 그 중간에 서서 외치기를 이 악어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을 떠나 갈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졌으니까 제가 이야기하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어들은 떠나 갈지어다. 그랬더니 정말 달려오던 악어들이 머리를 방향을 획 돌려서 자기 있던 대로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을 쫓아내고 또 병마를 쫓아내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이 예수 이름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브라함도 늘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하면 친할수록 자꾸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했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야훼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부름으로 축복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의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힘겹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도와주옵시고 야훼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부름으로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분 아픈 데에 손을 얹고 또 문제와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가족들이 아픈 분도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라파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육신의 질병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뼈마디 관절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에 생명이 넘쳐날지어다. 건강이 넘쳐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하였으니 아버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남을 얻었습니다. 우리 이미 강건하게 되었사오니 주여 낫게 하여 주시고 후유증이 없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믿음의 삶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정신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고통과 통증도 사라지게 될지어다.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셔서 양가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도와주옵소서.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핍박의 영도 사라지게 될지어다. 천대만대 믿음의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사업장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사업이 번성하고 번창하게 될지어다. 지경이 넓어지게 될지어다. 매출이 증가되게 될지어다. 11조가 늘어나게 될지어다.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승진하게 될지어다. 월급도 올라가게 될지어다. 하나님마다 잘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어찌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학업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진학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또 취업의 문도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결혼의 문도 열리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어디 가든지 세움받고 높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공부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주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부동산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셔서 살건 사게 도와주시고 팔리건 팔리게 도와주시고 임대도 나가게 도와주시고 계약도 성사되게 도와주시고 빚도 갚게 도와주시고 또 받을 빚은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법적인 모든 문제 가운데도 대판단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늘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장님과 우리 임원들 모든 회원들의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복과 이삭의 복과 야곱의 복으로 늘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인가 박수 드리겠습니다.